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건강 이런 시리즈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큰 악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래서 역으로 자족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밀어내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증거가 바로 자족이에요. 자, 오늘은 영적인 건강 세 번째 시간, 영적인 꾸준함을 유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미국의 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언급할 때 한 사람 이름이 빠지지 않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렉 매덕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2008년까지 현역으로 야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분의 경기하는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그렉 매덕스라는 사람은요, 그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훌륭한 투수 중에 한 명이라고 언급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메이저리그 그 야구 선수들 중에 이 그렉 매덕스라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른 공을 던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훨씬 더 강한 공을 던지는 사람도 많고요. 훨씬 더 좋은 공을 던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그렉 매덕스라는 사람이 그 메이저리그 역사에 가장 훌륭한 투수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될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그 사람의 꾸준함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남긴 기록을 보시면요, 그 사람이 남긴 기록의 특징은 꾸준함입니다. 잠깐 제가 그 사람의 기록을 좀 언급해 드리면요, 무려 17시즌 동안, 그러니까 17년 동안 매년 15승 이상을 거두었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10승만 거두어도 대단히 훌륭한 투수라고 인정받습니다. 하물며 15승을 몇 년간 거두었다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5승을 무려 17년 동안 연속으로 거두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이분은 18번 골든글러브상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리그에서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영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분이 그 상을 4번 받았는데 그 4번도 연속으로 4번을 받으셨답니다. 그럼 야구에 관심 없는 분들은 점점 제가 이런 얘기하면 흥미가 없어지실 텐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기록 중에 72이닝 동안 포볼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기록 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은 뭡니까? 꾸준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15승, 사이영상 4번, 이게 아니고요, 그 일들을 꾸준히 했다는 겁니다. 꾸준히 그 성과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이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나서 한 해 동안 놀라운 성적을 거두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됐는데 감독이 경기에 내보내지도 못할 만큼 경기력이 저하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팬들과 언론들이 그 선수를 향해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기대가 다 무너지고요. 그 기대가 비난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해 반짝 잘했다가 그 실력을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제가 지금 두 선수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두 선수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꾸준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럼 그렉 매덕스라는 선수가 1년, 2년 잠깐 잘하고 사라진 선수가 아니에요. 20여 년을 꾸준하게 잘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선수는 1, 2년 실력을 나타내고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렉 매덕스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훌륭한 투수 중에 하나라고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그의 꾸준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도요, 꾸준함을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며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꾸준함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꾸준함을 유지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꾸준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 신앙 갖고는 칭찬받지를 못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얘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역대하 16장 본문에 보시면 영적인 꾸준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려서 넘어진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의 주인공이 남유다의 왕 아사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던 시기에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안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보십시오. 35년까지는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안했는데 36년째 되던 해에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치러 내려온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위정자들은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 그들의 전략은 뭐였냐면요, 이 라마라는 지역을 봉쇄하는 거예요. 라마라는 지역은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를 잇는 요충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라마라는 도시를 봉쇄하면 자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할 것이고, 또 그곳을 자기네들이 지배하게 되면 남유다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라마에 내려와서 그 라마를 봉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남유다의 왕 아사가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과 은을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그 금과 은을
아람 왕에게 가져다 줘요. 그리고는 아람 왕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싸움에 가장 신이 난 건 누구겠습니까? 아람 왕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금과 은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사 왕의 부탁을 듣고 군사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군사들을 데리고 라마로 내려와 있는데 갑자기 본국에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마의 모든 공사는 다 중단하고 빨리 본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사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자기들을 치러온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퇴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이 라마에 놓고 간 그 건축의 자재들까지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왕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통치력도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모든 사람은 다 좋아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사에게 책망하세요.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룬 그 아사에게 박수 쳐주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오늘 그 아사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아사가 이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강했던 아사가, 우상 섬기는 것을 다 파했던 아사가 이 어려운 순간에 예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아람 왕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아사 왕을 책망하신 본질적인 이유는 그가 신앙의 흔들림을 맞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꾸준함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요, 그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 중에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통치하겠다고 결단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아사가 왕이 됐을 때는요, 우상을 숭배하던 제단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까지도 다 버리게 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의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 땅에 그가 다스리던 동안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안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사도요, 그 통치 35년 때까지 전쟁이 없고 평안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앞장에 넘겨보시면 14장 7절 말씀에 아사가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섬김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키셔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안해졌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영적인 꾸준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꾸준함을 유지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날 한번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앞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 뜨거웠던 은혜, 그 뜨거웠던 결단들은 저 뒤로 가 있고 어느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사도 한때는 뜨거웠다니까요. 아사도 한때는 이 은혜 때문에 결단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흔들리고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때 은혜 받았던 것만으로 꾸준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뜨거웠던 그 은혜, 그것 자랑거리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한때 뜨거웠던 내 신앙, 그것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그 뜨거움을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내가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분 영적인 권면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분 댁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영적인 권면을 드리기 전에 그분이 먼저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의 간증이 이런 거였습니다. 20여 년 전에 미국 왔는데 그때 조그만 아이들 데리고 와서 살기가 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잡을 2개, 3개 가지고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밤 늦게 일을 끝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그 밤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는 2-3시간 주무시고 그 다음 새벽 일찍 다른 잡을 위해서 또 나가셨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 고백이, 목사님,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기도했지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간증 듣고 은혜 받을 뻔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은 몇 년간 교회에 안 나오시던 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몇 년간 주일 예배를 드리시지 않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간증하셨다고요? 예전에 내가 잠도 안 자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과거의 은혜가 한때 뜨거웠던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사를 책망하세요. 영적으로 꾸준함을 갖지 못했던 그 아사를 책망하시고 7절에 책망하시고 8절부터는 그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8절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어떻게 하면 영적인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저는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되고 분명히 삶에 적용이 되는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좀 3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적인 꾸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신 첫 번째 내용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7절에 하나님은 아사의 죄를, 아사의 악함을, 약함을 지적하시고요. 8절부터는 과거의 얘기를 하나 꺼내세요. 우리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 사람과 룩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시는데
과거의 전쟁의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구스라는 나라와 전투가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구스와의 전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앞에 14장을 다시 한번 좀 넘겨보시겠습니까? 14장 9절 한번 보시죠. 1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러. 여러분, 그 당시에 구스가 남유다를 치기 위해 들어왔는데요, 군대의 규모가 자그마치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병거가 300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맞서 싸워야 되는 남유다의 군 병력은 58만이고요. 사실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전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결론을 보시면 이런 전투에서 유다가 이겼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자,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14장 11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를, 승리의 원인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랑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그 작은 유다의 군대가 어떻게 구스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아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사람의 군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스와의 전쟁에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스와의 전투입니다. 이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왜 이 과거의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우리 다시 본문 16장 8절 말미에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사가 그 과거의 그 불가능하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스를 어떻게 이겼는지,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때 아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하나님은 그것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꾸준함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시편 3편을 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한번 말씀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에 자기를 죽이려 드는 대적이 끊이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권력을 차지한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왕의 자리를 탐하는 대적들이 계속해서 그를 위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가 왕의 위협, 그 자리에 대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심지어 그의 아들조차도 그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죽이러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어려움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다윗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윗이 그렇게 어렵게 되자 다윗을 비난해요.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잘 지키시는 줄 알았는데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는 건 그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는 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은 절망하지 않아요. 조금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소망을 갖고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시편 3편을 잘 보시면 그 어려운 때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양칠 때 곰과 사자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던 그 은혜를 그때 기억합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될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가 던진 돌로 그 사람의 급소를 맞추어 넘어뜨리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올 때마다 산에 동글동글 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를 세웠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실망하고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지금도 베푸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주신 두 번째 권면입니다. 영적인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두 번째 권면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좀 길지요?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9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거기까지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그 아사에게 영적으로 권면하시는데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것이다. 약속,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건 뭐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건 이곳저곳으로 나의 시선과 나의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꾸준함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꾸준함을, 영적인 꾸준함을 가져야 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9절 초반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도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시기 위해서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 찾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꾸준함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에게
내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야이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나가서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그의 믿음을 간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야이로의 집에 직접 방문하시겠다고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그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느라고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 여인과의 만남을 끝내고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그 길에 그 죽어가던 야이로의 딸을 돌보던 사람들이 길가까지 나와서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바쁘신 예수님 집에까지 모셔올 이유가 없습니다. 보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니 중간에 그 여인 만나지 않고 곧장 우리 집으로 가셔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우리 딸이 괜찮아졌을 텐데, 중간에 시간을 지체하신 그 예수님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냐고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같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야이로에게, 그 딸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자,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아주 짧은 구절인데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구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딸이 이미 죽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옆에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야이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행동을 적고 있지는 않지만 그 결론을 보면 그냥 그 길로 예수님 모시고 그대로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원망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 돌려보낸 게 아니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저 말씀 붙잡고 그대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그 딸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딸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론 어렵고 흔들려서 힘들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는데 우리를 흔드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으로 굳건히 서는데 여러분을 흔드는 요소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그것을 용인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여러분들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저 예수님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던 길을 가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권면하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영적인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징계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영적인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징계를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영적인 꾸준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베푸시지만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9절 후반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15장 마지막 절 9절에 보시면
35년까지는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36년째 되던 해에 그 땅에 이제는 전쟁이 있게 된다고 징계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의 이런 영적인 흔들림, 그가 하나님만 붙잡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죄는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세요. 그런데 죄의 대가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난 또 그 뒤에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외의 대상이세요. 경외가 뭡니까? 두려움으로 섬길 뿐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아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그 약속 소망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징계도 하신다는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영적인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시면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기분에 맞지 않아서 오늘 이 아사처럼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사가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권면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받으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불편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내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죠. 저에게 누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누님이신데요. 저보다 훨씬 먼저 미국에 유학 오셔서 공부하셨습니다. 그 누님이 이제 한국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미국에 가서 유학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 강한 감동을 받아서 본인이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한 날부터 저희 아버지 사무실이 교회에 아버지 좋은 사무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밤을 새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에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몇 달 그렇게 준비하고 유학 올 수 있는 영어 시험도 다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가고 싶어 하던 그 학교에 입학 허가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났어요. 불과 한 달 후면 이제 꿈에 그리던 그 미국 땅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갑자기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저희 누님을 기도원에 데려다 주면서 뭐 하루 이틀 기도하고 내려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나 여기에서 20일간 금식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일반적으로요, 20일을 금식하게 되면 다시 그분의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데 20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갈 비행기를 탈 날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시는 저희 아버지도 반대고 신학 공부를 하는 저도 반대고 이건 아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20일을 금식 기도하고 나머지 10일 쉬고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누나의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던 꿈을 이룬 거 아닙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 한 달 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갈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친한 친구들과 좀 인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지인들과 작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영적인 긴장이 풀릴 만도 합니다. 아니, 누님에게는 인간적으로 누리고 싶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 신앙 가운데 힘들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들 꼭 기억하고 하나님 흔들리는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베푸셨던 은혜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교회가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적인 가족 한 분 한 분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